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한 격리 기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나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예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부정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꿈과 희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일어시켜 세우며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친히 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거룩한 일들을 제한 없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곳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또한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잘해준다는 얘기죠. 잘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게 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 가르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실망을 하냐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대해줬던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면은 참 이렇게 화도 나고, 그죠?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전혀 남이 아니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에 걸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3월이 되고 이제 4월이 되어지면 봄이 되어지면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뭐 지난주죠. 제 제자가 다음 달에 이제 결혼한다고. 보통 크리스찬들은 부활절 있는 그 지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 앞에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이런 건 좀 피하고 사순절기인 것도 좀 피하는데 그 부활절 지난 토요일 아내와 달과 결혼하고. 또 제가 또 아는 목사님 아들, 우리 또 청년들 알죠, 그죠? 이렇게 또 전도사님이 또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항상 이제 무슨 고민을 해요? 축의금을 얼마 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축의금을 할 때 얼마의 액수가 있어요. 얼마가 액수가 있는데 좀 특별한 사람들이면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뭐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형편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사실은 얼마의 액수를 하냐 그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액수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씩을 하거든요. 우리는 5만 원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0만 원 또 그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전화를 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형편이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마음을 보일 때 성경도 내가 있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헌금이 점점점.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 형편인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전에 주님의 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보통 11조면 수입의 10%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하니까 기타 성도들이 자신의 수입의 한 20% 정도는 헌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거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헌금을 흘려 보내는 거, 그 계산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수입의 한 20% 이상을, 저도
그 사례비를 받고 나면 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뭐 목사님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짜장면으로 끝낼 것인지 탕수육을 좀 더 시켜줄 것인지 아닌가요? 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다 친구예요. 친구들. 한 친구가 보험을 하고 한 친구가 공인회계사를 해요. 그래서 이 보험하는 친구가 공인회계사 하는 친구니까 돈을 잘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까지 동기예요. 초중고 동기고 저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갔는데 공인회계사인데 점심에 짜장면 먹었대요. 짜장면 탕수육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제가 뭘 해줬을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돼지국밥. 하지만 그냥 돼지국밥이 아니라 수육을 시켜서 수육 백반이 아니라 수육을 시켜서 나는 몰랐어요. 수육 시켜준 거에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점심때인데 국밥 한 그릇 이렇게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잖아. 친구가 왔잖아. 그렇지 않나요? 참치 김치 비빔밥을 내가 전수해 준 집이 그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명절에 추석 때 선물 들어온 참치를 하루 만에 다 털었다 하는 그 친구예요. 너무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요? 밥 먹으러 가자 해서 학원 할 때 제가 뒤에 가가지고 돼지국밥집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했는데 그 집은 국밥도 맛있지만 뭐요? 수육을 탁 시켜서 밥을 한 그릇 탁 시키면 되게 맛있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거야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인회계사 했던 친구한테 딱 갔더니 지가 기대를 가져서 사실은 잘못한 거지. 점심에 짜장면 먹을 줄 알았어. 짜장면을 시키는 중국집에 갔으니 뭘 기대했을까요? 탕수육이 기본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렇지. 역시. 그런데 정말 짜장면만 먹었대요.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아니 지가 기대한 지가 잘못도 아니요. 밥 사준 게 어디야? 감사해야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친한 친구니까. 아무나 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대접하는 친구, 저녁을 대접하는 친구가 내가 있는 물론 형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라면 먹고 갈래?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를 않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면 먹고 갈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니는 8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맥락 없이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 안 돼.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래? 육개장 먹어. 이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그게. 삼각김밥으로 한다 얹어주면 알지 내 마음 이렇게 되지만 하지만 모든 것은 2,000원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메뉴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귀한 분을 모신다면 또 자리들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형편에서 그렇게는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축의금의 문제, 부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식사를 할 때 손님을 초대했을 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별히 자기 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이고 귀한 손님이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귀한 손님이에요.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택에 오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에게나 집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열어줍니까? 예,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된 거예요. 예. 그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군데 읽었는데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서 삼켜서 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죠. 레위기 우리가 아까 10장을 읽었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봐봐요. 1절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출애굽기 24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이게 플러스 누가 있습니까? 엘르아살.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이다말이 있었어요. 자, 특별히 이다말은 그 성막을 짓고 났을 때 물목을 계수하던 사람이 이다말이에요. 이런 것 좀 해야 목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의전이라는 걸 해요. 의전. 그죠? 의전 서열 이렇게 하면 1위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러분 군인들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차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군인들에서 의전 서열은 아무래도 합참의장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우리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지만 3스타 중에서 별 3개 중에서 최고 의전 서열.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군인들 중에서 의전 서열이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의전 서열 1등이 모세고 2등이 아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의전 서열 3위 4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놀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60명 뭐 이렇게 있을 때 반에서 3등, 4등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30명 안 되잖아. 20몇 명인데도 반에서 3등 정도 하면 괜찮은 친구잖아요. 반에서 3등을 안 해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맞습니까? 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 중에서 제가 당 서열 3위, 4위 이렇게 되면요.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장로 70명은 70연의 장로 이름이 안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혼자 이 짐을 지기에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러면 장로를 세워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중에서 거기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아니 안 나온 그 양반들도 막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막 여호수아가 그만두라 할까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시기하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름이 나온 사람이 2사람 정도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70인의 장로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장로 중에서 누가 나오면 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론과 훌 알죠? 두 손 들었을 때 맞습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여기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훌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들어준,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장로 70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주셨죠.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예요. 맞나요? 네, 부르셨어요. 그래서 9절 보면, 2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죠. 11절 보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요, 죄 있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걸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게 해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토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공평을 얘기하지만 공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세상은 복잡한 그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뭐죠? 보혜사가 되시네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동일한 출발점을 가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아버지 맞습니까? 저에게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맞습니까? 저에게 보혜사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보혜사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렇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그 기준은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네요. 그러니 똑같은 출발점에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재료가 남아서 넉넉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자의 영역 가운데 세우신다면 그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셨을 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목회 힘들 때는요, 내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목회 하나만큼은 제대로 잘 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심령골수를 찔러 쪼긴다 했으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봐요. 하나님께서 나락과 아비를 불렀다고요. 우리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대로 해서 불순종해서 그냥 단순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봐요. 11절에 보니까 2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하다. 세상에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존귀하다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를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받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먹고 마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는 일을 했죠. 특별히 6월절 그 식사 자리, 내가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를 정말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얘기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에게 내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 시간에 졸 수가 있나 눈을 빡 안 떠? 뭐라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요?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먹고 마시는 일들이 활발하게 진짜 일어나야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뭐 소주 먹으러 가겠어요? 양주 먹으러 가겠어요? 갈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죠. 처음 서두에 시작했죠.
짜장면을 한 개 먹을 것인지 편의점에서 라면에 삼각김밥 먹을 것인지 아니면 스테이키를 사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대놓고 얘기하겠어. 우리 상원이 알바하고 나가지고 3만 얼마짜리 소고기 뷔페를 데려갔어. 나만 데려간 게 아니여. 기타 등등이 있어. 그날 플렉스 했어. 진짜라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우리 미연이도 열받아 가면서 알바를 했어. 구청에서 최고다 돈가스 뭐 이런 데서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랑 우리 사모님이랑 구혜진 목사를 다 해갖고 나 그때 처음 봤어. 그게 뭐지? 티본 스테이크. 미연이가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비쌌지. 그런데 뭐요? 그것이 대하는 마음인 거지.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갖고 시급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걸 해갖고 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3만 원 넘는 거 먹이려면 3시간을 넘게 일해야 되는 거요. 어디서? 버거킹, 크루, 감자튀김을 튀기면서, 햄버거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정성을 들여갖고 먹인 거 아니요. 그게 우리에 대한 마음이요. 상원이, 미연이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응? 자기들 용돈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요. 근데 공개할 수 없는 인물이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이분들 말고 이분들은 공개도 되지만 공개할 수 없는 인물도 있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헌금한 거 보면요. 알아요. 내 그들의 상황과 형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이제 그건 알잖아. 헌금 주면은 목사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건 아닌 걸 알잖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 조직이 그런 조직인가? 아니잖아. 공개하잖아. 수익과 지출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그 마음대로 알아요. 그게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어봐요. 과부의 2렙돈. 그는 그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 사람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만 생각나는가? 그 뒤에 더 이상 기록이 없지만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 감동하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또한 우리 예수님 감동하셨죠. 예수님이 감동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감동하셨지.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이 감동하셨지. 맞나요? 이름 없는 그 과부. 사르밧 과부도 이름 없어요. 그냥 사르밧에 있는 과부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맞습니까? 떡 한 개, 그것도 무슨 떡? 큰 떡이요, 작은 떡이요? 작은 떡이요, 저기 떡. 그 한 개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드리게 하니, 가루통, 기름통, 그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진짜요. 여러분, 기도로 산다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예수로 산다, 저는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주일에 2022년 3월 20일 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그 삶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 기적을 계속해서 꿈꿔요. 그러니까 신이 나요, 안 나요? 뭐든지요, 처음은 힘들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때 그래프 한번 그려줬죠, 그죠? 처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힘들어.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팍 치고 올라간다 이 말이요. 팍 치고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때까지 표도 나지 않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렵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제 파닥 지금 날개짓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독수리가 태어나자마자 납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독수리,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 맞죠? 크면서 날개 힘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가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야 편한 거 아니요.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젓는 거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뭐예요? 주체가 누구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렇게 하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안 믿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쌩 난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믿겨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루 이틀뿐만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우리는 이 한 달이 가기 전에 닭을 40마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있고 우리의 새 친구 수민이가 들어오고 뭐 기타 등등 제 아내의 생일도 있고 해서 막 우리가 20일도 안 됐는데 닭을 40마리를 먹었더라고요. 먹을 때보다 맛있지. 왜냐하면 A치킨, B치킨, C치킨, D치킨, E치킨 치킨의 공화국이라서 그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3월 1일 치킨, 3월 2일 치킨, 3월 3일 치킨, 3월 4일 치킨, 3월 5일 치킨, 6일 치킨, 7일 치킨, 8일 치킨, 9일 치킨, 10일 치킨 아직도 계속 해야 돼. 20일은 더. 한 달 동안 먹으니까 어떻게 이 사이 목구멍에서 계속해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우리 부자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면 뭔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은요 돈 있으면요 뻘짓거리 합니다. 말은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말만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손 안에 돈 가지면요 그렇게 못하더라고.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우해 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축의금으로 10만 원 했으면 사람이 인지상정 아니요.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죠? 그런데 3만 원 했어. 기분 좋으실 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만 원 했으면 그 사람이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그죠? 20만 원 하면 감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기요? 내가 10만 원인데 3만 원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하고 보겠어요? 다시는 안 봐요.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이거 보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나면 누구한테 가요? 가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위임식 할 때 아론만 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도 같이 해요. 그리고 다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 다 참여해요. 아론을 도와서 다 한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삭제되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요? 비느하스요. 바알보올의 사건 때 창 들고 알아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창에 찔러 죽였던 친구가 누구요? 비느하스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론과 나답과 그의 아들 이름 잘 모르겠어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틀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한테 가가지고 찔러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정확하게 그 바알부올 사건, 발람이 파놓은 계략,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음란함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방에 정리해줬던 인물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하세요.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1절 가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10장 8절을 봐요. 10장 8절 레위기 10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 독주, 술 먹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라 얘기했어요?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지 말라 내지는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 발을 씻고 들어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했는데 10절 그리하여야 이렇게 해야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이죠. 분별이죠. 술 먹고 분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라.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분별이 떨어졌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한 거예요? 벌써 낮술 한잔 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끝내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마시는 거예요? 지금 노동하는 중간에 마시면 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순종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래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3절 봐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단 말이에요. 봐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론에게 말하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타내고 아론에게도 나타낼 뿐만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친히 가까이 해서 나를 수종들게 하고 내 일을 하게 만드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받았던 게 어디요? 출애굽기 24장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답과 아비후를 아꼈는데 야들이 뭐 했어요?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분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분별을. 내가 지금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오늘따라 맥주가 땡기네. 근데 맥주에는 소주를 같이 말아 먹는 게 맛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잔 땡겼더니 우와 오늘 주일에서 그런지 와 술이 확 더 땡기네 지금. 이야
더 부어봐라 이거 확 마셨어. 딱 한 10잔쯤 먹고 소맥을 말아먹고 딱 앉았는데 뭐 처음에는 전능하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신경 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술이 샥 올라와서 이제 해가 샥 꼬이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2개로 보이다가 3개로 보이다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럼 설교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덥네 이러면서 벗고 맞죠? 뭐 신발도 벗고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뭔 말을 했는지 알까요, 내가? 모르지. 뭔 말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놓고는 내가 주일 설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오늘 설교를 참 멋지게 하시네. 막 약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듣는 뭐 이렇게 혓바닥이 꼬여갖고 성령이 임해서 그렇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비틀비틀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 그래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당장 안 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그거 드리지 말아야 될 거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마신 거예요. 그게 뭐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때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울면서 베는 거잖아. 울면서 베는 거잖아. 응? 뵐 수밖에 없어요. 군기를 세우고 하려고 하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관창이죠. 관창. 화랑 관창. 백제, 계백, 오청결사대하고 싸우니까 신라가 능히 이길 줄 했는데 계속 박살이 났잖아. 근데 화랑, 관창이 가가지고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또 가고 그래 해가 안 되겠다 이거 계백이 살려보냈다가 다시 또 오고 하니까 죽이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처음 듣는 인물인가 보네. 계백, 관창 안 친해져. 별로 안 친하죠. 오래전의 인물들이라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옆에서 아끼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끄러웠던 이슈가 뭐예요? 그 부인들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1번이나 2번이나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사퇴하신 4번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집에 문제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시끄러웠던 거. 수신제가 지 몸을 먼저 닦고 집안을 다스린 사람이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돌보고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고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없어요? 장로는 나오잖아요. 장로의 자격. 맞습니까? 집사는 자기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대로 그렇게 잘 세워서 장로와 집사를 잘 세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 거죠. 왜? 성경이 많은 데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요? 돈으로 인맥으로 해가지고 이 장로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안수 집사가 뭐 권사가 뭐인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 많이 받아갖고 된 사람들이 교회를 결국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저는요 어리적부터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뿐만 아니고 장로님들 보면요 항상 장로님들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어른들. 근데 나이가 점점 더 가다 보니까 이게 80년대를 지나고 90년을 지나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좋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뭐야? 전부 돈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돈지랄을. 교회 와서 정치하고 말이야. 이 교회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지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줄 알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는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는 거, 겁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요, 확실하게, 주인 대신 확실하게 세워드려야 돼요.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벨을 얼마나 아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5월 8일 어버이날 되면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못 쓰면 사망해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글씨를 삐뚤빼뚤 막 쓰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근데 그거 받아놓고 엄마들이 좋다고, 아빠들이 좋다고, 막 사진 찍어놓고, 요즘은 그래요. 막 카스에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밑에 댓글 뭐, 아이고 뭐. 그래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 살았던 만큼 더 살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돼요.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의 나이대에 맞게 그렇게 잘 자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 3살에 천자문을 떼고 5살에 뭐 5개 국어를 하고, 부모가 그런 거 원해요? 7살에 천재 소리를 들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10대에 박사를 하고 뭐 이런 거요? 20대 노벨 평화상 뭐 노벨상을 타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맞게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남들 직장 갈 때 직장 얻고, 남들 장가 갈 때 그냥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고, 애 놓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아이고, 그러면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안 많아요. 우리 애들 다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지만 부모는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대만 가라고 그러지 뭐 다른 얘기를 했나? 근데 진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에게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에서, 그죠? 삼촌이 누구요? 모세 아니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론 아니요. 그 밑에서 훈련 빡세게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자기도 하나님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 설교,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아니, 특별한 일이 없어서 강단을 비우지 않는 이상은 맞잖아요. 제가 우리 뭐 고혜진 목사를 시켜요, 김민수 목사를 시켜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내가 다 지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건 내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고혜진 목사나 우리 김인서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일이에요, 내 일. 이게 내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내 일을 하면 되지. 나는 이걸로 고민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이걸로 고민하는 겁니까? 그건 나는 내 일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면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등록하고 안 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낫고 안 낫고는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되고 안 되고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됐으면 좋겠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신 분들이 건강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 내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기도할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무기력함과 무력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나를 바꾼 거다 이 말이요. 내가 바뀌는 게 그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막 안 됐다 이 말이야. 실망하는 거 알지?
그런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것이 참 멋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일이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그랬죠. 네, 다른 목사님이 하셨어. 참 멋진 말대로 하는 거 보면 내가 막 참, 나는 왜 그런 걸 생각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게 참 통찰들이 좋은 거야 참. 예? 근데 내가 요즘 또 있잖아. 나는 미는 말이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뭐 흉내들 다 내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민성 목사님 때문에 내가 스타가 됐어 지금. 다들 다 따라하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닷과 아비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저를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성도가 많고 안 많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하는 거지. 목회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은혜를 주시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다. 여러분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막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선택해가지고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봐도 그죠? 그냥 불순종해서 불에 그냥 죽었더라 얘기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참 귀하게 보시죠. 존귀한 자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다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광, 내 거룩함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모세도 뭐예요?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 첩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도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매개자로 세워져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견뎌냈던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3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장 3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끝인 거예요. 근데 누구조차도 모세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어디요? 민식이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민식이 목사님 알아야 돼. 민식이 20장 10절 민수기 20장 10절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다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보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바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누가? 모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끝! 그 장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22절에 아론이 죽어요.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장에 아론의 죽음이 있어요. 아론부터 어떻게? 정리. 여러분 거룩함이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도 지금 이렇죠? 오늘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다시 돌아올게요. 레위기 10장 3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도 어때요? 모세와 아론처럼 맞아요? 대했던 거 보여집니까? 아까 우리가 민수기 20장 봤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누구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요? 모세죠. 누구요? 아론이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들이 지금 반석에서 내가 했는데 시엘이 내가 내랴 하고 승질내버리갖고 맞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영광이 가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누구도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뭐 해버렸어요? 이 아들 술 먹고 세상에 모세 행님을 승질내고 내려 하고 팍 쳐가지고도 안녕 안녕 이렇게 했는데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시간도 없다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를 잘 유지하라 얘기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특별히 마음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니까. 간단하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되겠죠? 예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되겠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죠?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답과 아비에게 그냥 맡긴 일만 그들은 하면 됐어요. 그냥 그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 그 일 정도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시켰어. 그냥 이거만 성실하게 하면 돼.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아요? 목회하면서 잘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빠져.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매일매일 이거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앞에 가서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열심히 특심이 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 뭐고요? 오버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나요? 한 3년 섬기다 갈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제목대로 하나님이 선대하셨잖아요. 나답과 아비를 잘 대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게 갈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언제나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날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연습. 그걸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왜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왜 잘 되는지 모르잖아요. 솔로몬 봐요. 솔로몬. 막 밀어줄 뿐이니까 잘 되잖아요. 근데 자빠지려니까 금방 자빠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잘 된다고 해서 까불까불 하면 안 돼요. 잘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래서 일상을 사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일상을 쭉 사는 거야. 그게 제가 그게 정말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뭔가 특별하게 오늘 필 받았어. 밤새서 공부하고 뭐라 얘기하나 어제 밤을 새서 공부했더니 오늘 자야 되겠어. 하루 종일 잤어. 잘한 공부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죠. 나는 어제 밤새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밤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처음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빨리 부흥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철야 매일 새벽기도 막 했는데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막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저는 진짜 간이 안 좋아요. 신대원 다닐 때도 간이 안 좋았고 그 앞에도 간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그럼 나는 부흥할 수는 없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예요. 하루 8시간 기도하면 뭐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 해갖고 8시간 기도하려고 막 맨날 와갖고 시간 채우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강박증이 생기는 거야.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마치 쓰임 받지 않을 것 같이 막. 내가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어디 청빙 받아 간 게 아니잖아요. 청빙 받아 가면요 그래도 반쯤은 안심이잖아.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소프트 랜딩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갈 건가 이제 그것만 문제지. 개척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끝까지 막 버티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눕고 그러다가 여기서 우리 카센터 문 열고 막 하니까 놀래고 내가 놀래갖고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중간에 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이 교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 난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밋빛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노력으로 된 거 없어요. 그래도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니까 어떻게 매일 차려 매일 새벽기도 뭐 2년인가 3년만 하면 2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300명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막 해보려니까 한 며칠 했더니 막 쓰러지겠더라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건 뭐만 하냐면 밥 먹고 기도만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니잖아.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그죠.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꾼 게 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강박증이 걸리잖아. 신앙이 그런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령을 보게 되면서 내가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강박증이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맞냐고. 목사가 행복 안 하는데 성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꿈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몇 명 앉아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오직 예수를 알게 힘쓰라. 그럼 예수 알게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지금 김 목사 니 나가서 전도하라면 그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하라면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라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치유 사역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전도하는 사역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뭐요? 오직 예수를 알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그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주님 확 나타나고 I am your Jesus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나답과 아비후 이 나쁜 놈 새끼들, 이게 아니에요. 와, 나답과 아비후를요, 장로 70명은요 이름도 안 불렀어요. 맞습니까? 콕 집어서 나답과 아비후요, 엘라살 이다 말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아니면 소주 한 잔 먹고 싶으면 일 다 끝내고 마셨어도 될 낀데 왜 들어가기 전에 마셔갖고 술 취해갖고 막.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모세도 봐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거룩하면 그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그죠?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면 우리가 막 더 어떻게 열심히 더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가르쳐 주면 또 거기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더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해야 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을 말미암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마음 아시지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상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재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재정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님의 지극히 크신 역사하심,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일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업과 계획과 취업 그리고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